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세 번째 시간 4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다니엘서 3장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을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60규빗 높이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가 평상시에 풀무불보다 7배나 강력했던 그 풀무불 속에서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정말 그들을 도우시고 또 그가 살아나왔고 또한 거기서 느부갓네살의 고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받다고 사람이 또 쉽게 변할까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니엘이 한번 꿈을 해석했던 일이 있었는데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큰 맥락으로는 큰 나무와 한 거룩한 자가 그 큰 나무를 베되 그루터기는 남겨서 다 끝까지 베지 않았던 이런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긴 꿨는데 왕은 그 꿈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해석을 했느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우리도 똑같은 꿈을 많이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꿈은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해석이 되지 않는 꿈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개꿈입니다. 꿈이라는 것을 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산의 진미를 3년간 먹어야 되는데 정말 그가 10일 동안 테스트했던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테스트를 해서 정말 그의 얼굴이 빛이 나고 그의 건강이 다른 어떤 지혜로운 자들보다 뛰어난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 다니엘에게는 새 친구들보다 더 다른 은사를 부어주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다니엘에게 부어줬는데 이게 요셉도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이 다니엘도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이 꿈사에서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는 하지만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벨론의 술사나 마고스나 누가 되었든지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누구만이? 다니엘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풀도록 하는 거죠. 하지만 꿈의 내용이 좋을 때는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 환상과 이상의 꿈을 해석해 봤더니 이게 좋지 않은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4장 19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딱 좋은 말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는 꿈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 곧 벨드사살도요 이 꿈을 해석하지 않고 싶고 좀 다르게 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정직히 해석을 하게 되는데 20절 제가 좀 읽어볼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해졌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 이거를 3년 6개월이다 때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게 되면 3년 6개월보다는 7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7년을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왕이 정말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이 뛰어난 왕이 정말 이 나가서 하늘 이슬을 먹고 살고 소처럼 풀을 먹는다. 미친 거죠. 그런데 대국의 왕이 7년간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분명히 심각한 문제예요. 또 하나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도 역대 상하사를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실수도, 다윗의 실수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냥 슬쩍 지나갑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7년간 이 미친 자처럼 있었지만 아마 이런 역사를 기록할 때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7년간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묻게 되는데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장은 없지만 다니엘의 마음이 무거웠던 거죠. 하지만 왕이 그루터기만 남고 다 잘려나갈 것이고 정말 하늘의 이슬을 먹고 소처럼 풀을 먹겠지만 혹시나 보장은 없지만 교만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고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7절에 3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한 자를,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능히 그런 나를 낮추심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4장에 보면. 그러니까 은근히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교만해서 망하게 될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그래도 깨달았던 거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애굽의 왕에게 요셉이 선교를 했고 다니엘은 누구에게 선교를 합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선교하면서 당신 교만하면 안 된다. 정말 상천하지의 하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이다. 또 이런 말을 했을 때 더 놀라운 건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울까요? 유다나 북이스라엘에 이런 말들을 예언자들이 전했을 때 깨달았던 왕이 몇 명이나 되었던가요? 참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이 이방인의 왕이지만 대단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가 시작한 지가 얼마도 되지 않아요. BC 625년에 신 바벨로니아가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나오지만 BC 539년에 이제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또 다니엘이 한번 그 벽면에 쓰여진, 손이 나와 쓰여진 글을 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어마어마한 큰 파티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술을 마시는데요, 재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실제는 부친이 아닙니다, 조부가 되겠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고 하고 흥을 좀 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부수적인 설명이 없냐? 왜 이 술을 마시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티에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생일 파티인지 아니면 건국의 기쁨을 혹은 광복의 기쁨을 혹은 우리가 뭐 어떤 날을 기념하면서 파티를 하는데 왜 이 파티가 있었느냐? 이때 어떤 일이 있냐? 이제 바벨론이 강국이었지만 신은 강국이 생깁니다. 그게 엘람의 수사라는 곳에 누가 나오냐? 고레스입니다. 우리가 메데 바사라고 하는 이 바사의 수도가 엘람인데 엘람을 얘기를 하는데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 갑자기 커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었던 메디아, 우리는 메데라고 불리는 이 나라를 쳐들어가서 자기 할아버지 땅도 갖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다리우스입니다. 그래서 다리우스가 자기 외할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에요. 다리우스에게 정말 군대 장관처럼 한 자리를 세워서 함께 합쳐서 지금 어디로 쳐들어왔냐? 그 시대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성이 대단합니다. 성의 높이도 대단하지만 그 옆에 유프라테스 강이 그 바벨론 성을 다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공략하기가 너무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밖에서 지금 고레스가 소리를 지르며 막 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누굽니까? 벨사살의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성이 얼마나 대단한 성이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성인데도 불구하고 지하로 몇 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성을 쌓았느냐? 기초가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가 쓴 책을 보니까 지하로 11미터, 성벽 높이가 100미터. 여러분 성벽의 폭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마 여기서 저 뒤까지가 한 16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성벽의 폭이 32미터입니다. 마차가 두 대씩 지나갈 수 있는 4차선 도로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2차선에서 4차선이 되는 정도의, 아니 뭐 2차선이 아니죠. 이 정도 되면 8차선 정도 되는 폭의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벽은 무리도 강력하게 역청으로 만들어서 해자가 돌아가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굉장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자기들이 함락은 되지 않지만 지금 많은 성들이 빼앗기기도 했고, 그리고 고레스가 밖에 있으니 기분이 상한 거였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랬더니 5절에 그 술파티를 벌이는데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덜덜덜덜 떨려서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러니까 그 손이 적은 손인지 큰 손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큰 손이 나와서 글씨를 썼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몸도 없고 손만 나왔는데. 13절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왜냐하면 왕비가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느부갓네살 때 꿈을 해석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에게 좀 잊혀졌던 것 같아요. 왕이 앞에 그 다니엘이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 그 다니엘 맞냐? 왜 기억을 못할까요?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이를 몇 살로 봅니까? 맨날 이 시청각 교재를 보면 어린 소년의 다니엘로 보지만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 20에서 30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냐? 68년도, BC 606년에 끌려와서 지금 68년 정도의 시간이, 67년?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 20에 끌려와도 90이고요. 30에 끌려왔던 100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잊혀질 만하고 다니엘의 나이도 꽤 먹었던 거죠. 그랬더니 25에 해석을 하죠.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게 무엇이냐? 그 뜻을 세어보고 달아보니 함량이 부족하다. 누가? 벨사살 당신이 함량 부달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로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 꿈을 해석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셋째 통치자가 아니라 둘째 통치자가 돼야 되는 건 알죠. 근데 벨사살이 다음이 다니엘이면 두 번째인데 왜 세 번째냐? 이때 벨사살은 섭정 가운데 있었어요. 아버지가 누구냐? 나보니 두스, 그 아들 벨사살. 세 번째 치리자가 누구래요?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도 문제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실화였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왕이 죽음을 당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웃깁니다. 아무 내용도 없어요. 죽음을 당했대요.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좀 들어서 알죠. 이게 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때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기록하지 않았던 거로 보입니다. 그때 아까 얘기했듯이 고레스가 다리오와 함께 연합하여서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지금 어디로 쳐들어옵니까? 바벨론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올 때, 야, 고레스도 대단합니다. 104마리를 타고 전쟁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00만 마리가 유프라테스 강에 빠져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고레스가, 이거 징조가 안 좋잖아요. 기분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신하들을 시켜서 저놈의 유프라테스 강에 여인들이 치마를 걷고도 건널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 근데 그 유프라테스 강에 그 흙이요, 사질토예요. 약간은 파기가 쉬운 흙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군대에게 그 땅을 180갈래로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강에 180갈래로 양쪽으로 팠더니 360갈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바벨론은 그 옆에 해자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 다리가 놓이지 않으면 천의 요새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생각지도 않게 유프라테스의 강을 180줄기로 만드는 순간 그 바벨론 성 밑이 드러나게 되고 하수구가 드러나서 하룻밤 사이에 그 하수구를 지나 바벨론 군대가 들어가서 이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벨사살은 그날 밤에 다니엘의 꿈, 그 손가락 해석처럼 정말 그가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벨사살은 BC 539년에 죽게 되고 바로 고레스가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게 BC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BC 625년에 세워져서 BC 539년 총하면 86년 만에 그 신바벨로니아는 이제 누구에게 지나갑니까? 다니엘이 신상에 대해서 해석했죠. 머리는 누구? 금. 그거는 느부갓네살 당신이요,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슴과 이 팔은 누구에게겠습니까? 은. 바로 메데 바사. 바로 그 말씀의 예언처럼 이제 나라 제국이, 이 열강의 제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되니 얼마나 또 고레스가 강력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6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 근데 그의 나이가 그때 100세 정도 되었다는 거죠. 지금 페르시아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1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왜 다리오가 지금 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느냐? 고레스가 다 다스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 외할아버지 다리오에게 바벨론, 페르시아지만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는데,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나이 100세인데 다니엘이 지금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 고관들 위에 뛰어넘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3명 중 최고의 총리로 세우는 거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시기와 시샘입니다. 아무 근거,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첫째 충성됨이요, 두 번째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노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회방이 없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마귀가 그냥 주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험도 회방도 함께 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더 회방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대 포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백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셋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하지만 다니엘이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충성되고 허물도 그릇됨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진짜 선교고 진짜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이게 선교가 될 수 있고 이게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구별된 삶을 온전히 그릇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선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교하라고 선교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가정, 직장,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돌려서 교회가 건강하거나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보니까 다니엘은 범사에 성실했고 범사에 정직했고 범사에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었던 바로 그게 뭐라고요? 전도고 선교였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다른 신하들이 120명의 신하들과 2명의 총리가 다니엘에게 흠을 찾고자 했지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어떤 조서를 만들게 하죠. 왜? 다니엘, 느부갓네살 외에는 다른 신상에게 혹은 기도나 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것도 몰래가 아니라 대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일. 왜? 정말 이 고레스가 그를 살려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요. 조서를 찍고 인장바지를 찍었기 때문에 이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6장 25절에 그가 죽지도 않고 뼈도 부서지지 않고 사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처럼 성실할 것이고 구별되어질 것이고 충성되어질 것이고 또 모든 예질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허물 없는 삶을 살 때 나라가 변하고 국민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이런 교훈을 얻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랄 때 주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는 성실과 충성과 정직과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기도할 때 이방인 종으로 끌려온 자들이 그 나라의 최고의 치리자 다음으로 그것도 바벨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게까지 가서 그곳에 가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2번째 치리자가 되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 나아갈 때 구별되어진 삶을 통해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